8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꼭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인물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때로는 욕심도 나고 때로는 도전도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고 마음에 새겨놓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도전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해주실 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내가 앞으로 장차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어째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로 이어지고 19절로 이어져서 19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참 부러운 말씀이죠. 또 부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든다. 강조하려고 제가 한 글자 더 넣었어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 임금을 향한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임금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리, 당신과는 달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세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은 사울 임금입니다.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 겸손함을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성실함을 보시고 첫 번째 임금으로 삼아주셨거든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대로 가질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함 대신에, 사울의 장점 중에 장점이 겸손함이었는데 그 겸손함 대신에 교만해졌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점점 연약해졌습니다. 사울 시대, 다윗 시대에는 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해야 될 일은 전쟁터에 군사를 이끌고 나가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성경을 보니까 7일 동안 기다려봤지만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보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둘씩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에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그 할 일을 해버립니다.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0절 말씀.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조급해져 가지고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막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꾸짖기 시작하죠. 11절.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12절.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당신 대신에 이 백성을 이끌 임금으로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후대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대로 인용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울이 전도 설교를 했든지 손을 휘저으면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펼쳐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2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도가 꼭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역시 말씀을 여러 군데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잘 쫓아오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쭉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는 거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사업 역시 너무 간단합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식당. 여러분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집 앞에 있어서 가깝기는 해요. 그 식당에 가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 멀어서 가려면 좀 수고해야 돼요.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식당 가실 것입니까? 당연히 조금 수고스럽지만 내가 좀 노력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식당 가죠.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붙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내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나를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역시 중요한 거 경청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둘이 대화할 때도 있고 여럿이 함께 대화할 때도 있고 그때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 아니면 나는 좀 잘 듣는 편인가? 답이 나오죠? 우리는 압니다. 듣기를 많이 해야 된다. 듣기를 잘해야 된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많이 중요하고 또 요 근간에 많이 쓰여졌죠. 경청의 힘,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청의 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경청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상대방의 말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이며 첫 번째는 귀 기울여서 어떤 말 하는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 왜 저 이야기하지? 이것도 생각하라는 거죠. 또 정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걸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이 있어야 된대. 반응해 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한다. 간단하네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잘 반응해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면 내게도 도움이 된다면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내 편이 됩니다. 신앙생활로 그대로 바꿔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피드백, 반응을 해야 되죠. 우리의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듣지 못하고 그럴 때가 언젠가 간단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으쓱 교만해지면 안 들립니다. 내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랑처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들립니다.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합니다. 왜요? 말씀이 안 들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죠.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목자와 늘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함께하면서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그게 경청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다윗은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
듣는 건 귀죠. 그래서 귀가 사실은 말하는 입보다 힘이 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잘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생각하는데 아니랍니다. 오히려 잘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81편 시편 읽었잖아요. 아삽의 시인데 그것도 우리가 교독할 때 보니까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강조됐어요. 자,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이 복의 시작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잠언은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잠언 22장 17절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게 지혜라는 거죠. 선지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죠.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뭐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로마서 우리 늘 기억하는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듣는 마음 달라고 소원했던 솔로몬 이야기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해드리는 얘기죠. 솔로몬은 지혜 임금 그러는데 솔로몬이 뭘 달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길게 대답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이랑 연결시키면 내 아버지 다윗 임금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네요. 이제 부족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아직 가고 오기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거 출입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아직 내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 많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참으로 귀한 것을 구하는구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부귀영화도 더해주겠다. 너의 전에도 너 같은 사람 없었고 너 후에도 너 같은 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다 솔로몬 이야기잖아요.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라실까, 이거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인 줄 제가 믿습니다.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들의 소원의 기도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눈이 어두워지는 것만큼, 그만큼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귀도 어두워집니다. 노안이 오고 또 청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잘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기관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진대요. 손가락, 팔다리, 또 눈 깜빡깜빡, 입도 열었다 닫았다. 그런데 귀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귀로 무슨 소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에는 귀가 열리고 듣기 싫은 말에는 귀가 닫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잘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 또 한 가지 모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의 뜻을 다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졌었어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아주 소중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 붙잡아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잡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거라고. 다윗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할 때 내 뜻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답니다. 목적. 그러니까 더 이 말씀이 은혜로워져요.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은 내 목적을 다 이룰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딱 알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이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꼭 배웠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 시편 61편 1절과 4절 다윗의 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 소리를 주님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여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죠. 내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기도는 그대로 찬양이 되고 다윗의 찬양은 그대로 기도가 됩니다. 시편 119편은 절수가 많은 성경으로 유명하죠. 1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온 마음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겠습니다. 164절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로운 규례 역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늘 들으면서 늘 생각하면서 하루에 7번씩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171절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신앙생활의 모습, 찬양과 기도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만 여러 군데 봤죠. 제가 요 한 주간 동안 들었던 얘기 또 읽었던 얘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거. 어떤 분이 애완견을 키웠대요. 애완견이 똘똘하게 말 잘 들었나 봐요. 귀엽게 여기면서 잘 기르고 있는데 마침 옆집에는 토끼를 기르는 옆집 이웃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애완견이 뭘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막 이리저리 막 뭘 가지고 장난치는데 봤더니 아이고 토끼를 물어가지고 그걸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느낌으로 이거 큰일 났어요. 쫓아갔더니 토끼가 그만 죽어버렸네요. 옆집 토끼가 맞을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강아지한테서 토끼를 뺏어가지고 토끼를 깨끗하게 씻겼대요. 죽었지만. 그리고 그 털을 또 드라이기로 싹 말려가지고 향수도 몇 개 이렇게 뿌려가지고 조심 옆집으로 싹 가서 봤더니 옆집 토끼집이 정말 비어있어요. 옆집 토끼가 맞았어요. 할 수 없다 그러고 몰래 싹 집어넣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하면 될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면 될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조심스럽게 옆집에서 가고 봤더니 옆집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굿모닝 그러면서 반갑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이상해요. 우리 집 토끼가 뭐 때문에 죽어가지고 내가 너무 슬펐지만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집 뒷뜰에다가 잘 묻어뒀더니 어떻게 죽은 토끼가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토끼장에 와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겉만 깨끗하게 씻긴다고 거기에 향수까지 뿌린다고 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력 있는 신앙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익숙해져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